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럼 뭐 저 못하지? 네. 자, 저 반장 오늘부터 사필내고 딴 사람 인계해 주세요. 반장 저 그만할래요 좀. 반장 그만하신다고? 네. 예, 반장 사표 낸다. 월급 갖다 좀 내줘. 반장 사표 낸답니다. 우리 이제 다음에는 이제 윤태희 어르신이 반장하십니다. 딴 사람 기다. 아니, 나는 할 줄을 몰라서 전에 했으니까. 오늘부로 사표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냥 시키지 마세요. 우리 문창희 여사님을 추천합니다. 반장 선거예요? 남자가 안 네. 나. 추천해야 보면은 추천했어요. 반장 선거. 선거해. 자, 문창희 어르신이 반장 됐답니다. 네. 네. 총반장이요, 총반장. 네. 총 반장 하세요. 예? 이제 오늘 뭐 저기 뭐야 언제 반장 특 언제 되냐? 그전에 했잖아. 아니 언제 반장 턱을 해요? 이제 새로 또 반장이 됐으니까 반장 턱을 내야지. 탁 쳐요? 응? 아또 오늘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자꾸 다른 데로 흐르래. 오늘 막걸리 한 잔 내세요. 그래. 한 입만 사고. 아니 뭐 목사 앞에서 막걸리입니까? 목사님 아니야 지금. 그럼 나는 입만 쳐다보라고? 그래요, 그러세요. 오늘 나는 입만 쳐다보고 있을게요. 막걸리 두병 두발 가지고 지금 한 잔만 해, 한 잔. 여기서 막걸리 먹을 사람 없네요. 사람 숫자가 많은 게. 왜 없어요? 여기서 막걸리를 드시면 입이 아니가 예? 아니에요. 여기서 막걸리를 드시면 부축해야 될 사람들이 많아서 안 돼. 막걸리는 옆구리에다 차들이 채워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드시면 돼요. 소주를 먹이려고 해. 예. 나는 안 먹어. 양주 먹지. 양주요? 양주요. 뭐 저기 뭐야 뭐 빼닦고 드시는 것도 아니고 저 양장이라고인가요? 응? 양주. 정장 양장을 입은 것도 아닌데 양조. 자 오늘 벌써 110 5차 115차에 문학치료 시간입니다. 오늘 이것이 좀 길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씨앗이 있습니다. 그 속엔 생명이 숨쉬고 있죠. 생명의 씨앗입니다. 이 씨앗은 어떤 사람의 손에 쥐어져 있든지 그가 악인인지 선한 사람인지는 탓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있어 더 소중한 건 그 안에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씨앗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속엔 큰 꿈이 있어요. 꿈꾸는 씨앗입니다. 싹을 틔우고 가지 무성에 그늘 아래 지친 사람들은 쉼을 얻고 열매 맺어 굶주린 자들을 채워 모두의 기쁨이 되는 것. 그에게 있어 만남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고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두를 위한 꿈이 있기 때문이죠. 땅에 뿌려져야 하는 씨앗 하나가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저 땅에 뿌려지고 심겨지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는 확신이 있는 가지런한 사람들의 손, 그 손에 붙들려 지는 것. 생명 있는 그에게, 꿈이 있는 그에게, 소망이 있는 그에게 누구냐 어떤 사람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존재의 목적은 남이 아닌 자신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생명이 있습니까? 당신은 꿈이 있습니까? 당신은 산 소망이 있습니까? 어디에서나 누구에게서를 탓하지 않을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끝내
버리지 못할 꿈, 그 생명이 있습니까? 예. 잠을 오래 자는 것이 자는 동물이 뭔지 아세요? 잠을 오래 자는 거. 조금만 어려운 그 문제를 내면 고개를 잘래잘래 흔들어 보면 겨울잠을 자는 게 뭐죠? 겨울잠 자는 거. 막 큰일 나네. 곰도 있고. 맞아요. 뱀도 있고, 곰, 뱀, 개구리. 개구리. 어? 개구 다 있지. 겨울잠을 자는 거 있잖아요. 보면. 그건 좀 더 이제 좀 더 그 난이도 있는 문제일까요? 겨울잠을 자는 것 중에 잠을 자는 것 중에 가장 오래 자는 게 뭘까요? 가장 오래 자는. 씨앗이 있어, 씨앗. 네? 씨앗. 씨앗도 있을 수 있겠네요. 씨앗은 오래 하니까 씨앗일 수도 있겠네요. 네? 아프리카 미국에 가면 매미라는 동물이 있대요. 매미 곤충. 그죠? 곤충. 우리나라에도 매미 있잖아요. 그죠? 매미는 땅 속에서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매미가 맨 여름만 되면 맹맹맹맹맹맹맹 하고 시끄러우니까 아이 시끄러워 그것만 알지. 땅 속에서 얼마 있는지는 모르죠. 보통 매미는 땅 속에서 3년을 버팁니다. 3년. 응? 땅 속에서 3년을 유충 같은 걸로 3년, 애벌레 같은 걸로 3년을 그렇게 살아요. 매미 중에서 가장 매미가 3년을 그렇게 사는데 우리나라 매미는 애벌레로 해서 몇 년을 땅 속에 사는지 아세요? 10월 겨울잠만 자고 여름에 다 나오잖아. 네. 우리나라 매미는 애벌레로 땅속에서 생활을 얼마나 하냐면요 5년을 해요. 5년. 네. 애벌레로 땅속에서 5년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땅 위로 올라와서 매미 날개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맴맴맴맴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년을 주기로 매미가 땅 위로 올라와서 한다. 근데 매미가요, 매미 중에서 가장 오래 땅 속에서 애벌레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미국 매미라고. 그 미국 매미는요, 세상에 17년 동안 땅 속에서 애벌레가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몇 개월을 사느냐? 우리 매미 얼마나 살아요? 응? 여름 한철 살잖아요. 여름 한철 3개월을 살다가 가요. 3개월 살다. 어디로? 응? 어디로? 꼬르륵이지 뭐. 그걸 뭐 어디로 가냐고 물어봐요. 매미도 번식을 해요? 네? 매미도 번식을 하고 그건 알을 낳죠. 알 같은 거 이런 것들 까서 결국 알이 이제 번식을 해서 매미가 번식을 하니까죠. 그래갖고 지금 올해가 미국 매미는 17년 매미라고. 그 매미는 올해가 매미가 나오는 날이래요. 매미가 땅 속에서 이제 지상으로 나오는 날이에요. 그래갖고 매미가 막 어찌나 말해 드글드글 해가지고 막 징그럽대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다 멈춰버려요. 매미가 하도 많으니까 비행기 날개 속으로 막 들어가서
들어가 버리니까. 그리고 비행기가 막 결항하고 막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그런. 참 이 생명이라는 게요. 근데 우리가 하루살이가 그런다잖아요. 하루살이가 몇 개월을 해가지고 하루를 살기 위해서 그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이충으로 있다가 몇 개월 동안 하루를 살기 위해서 그런다잖아요. 매미는 17년 동안 땅속에서 있다가 나중에 미국 매미는 그 17년 동안 그 있다가 그 3개월을 살기 위해서 3개월을 살기 위해서 나온다니까. 참 생명이 참 신기하죠. 생명. 근데 그게요. 그 매미가 처음에는 보편적으로 3년이었대요. 3년. 3년 동안 땅속에 살다가 다시 위로 올라와서 그렇게 하는. 근데 점점 늘어난 거예요. 그게. 점점 늘어나서, 근데 늘어나는데 홀수로 늘어나는 거예요. 3년, 5년, 7년, 17년도 홀수잖아요. 홀수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게 가짜가 아니라니까요. 진짜라니까요. 제가 다 공부했어요. 막 미국 매미가 얼마 전에 어젠가 그젠가 막 너무 많아가지고 막 하도 많아가지고 막 비행기가 결항되고 막 그래가지고 미국 매미를 쳐보면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가 그랬더니 천적하고 상관이 있대요. 천적. 매미가 가령 새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새의 그 잡아먹힘에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매미는 그래서 땅속에서 그렇게 막 매미가 살아나는 방법은 매미는요 뭘 잡아먹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뭐 수화기 수액 같은 걸 하는 거 막 이런 적이지 뭘 잡아먹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천적인 거예요. 모든 게. 개구리도 천적이지, 뱀도 천적이지, 새도 천적이지, 다 땅 위에 있는 것들은 다 천적인 거예요. 매미를 다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매미가요, 종족을 번식하기 위한 행동이 뭐냐면 땅속에서 있다가 아주 엄청나게 바글바글 거리게 만들어서 한꺼번에 올라오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래서 막 수백만 마리, 수천만 마리가 막 되니까 뭐 뱀이 잡아먹든 아니면 새가 잡아먹든 뭐 상관이 없이 그렇게 해서 자기 정성을 번식한다. 유지한다. 참 신기하죠. 어찌됐든 간에 살아있는 생명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어떤 그런 행동을 취하고 어떤 것들을 만들어가요. 자, 오늘 제가 시를 지금 읽어드렸는데 생명의 씨앗, 여기 있는 생명의 씨앗도 역시 마찬가지. 씨앗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생명이 숨쉬고 있죠. 그죠? 씨앗이 죽은 것 같지만 그런데 그 속에는 분명히 생명이 있어요. 응? 얼마 전에 문창환 선생님이 가져온 그 강원도 찰옥수수 심어놨더니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맛있다. 응? 그 어르신이 또 우리 어르신이 가져온 또 꽃들도 다 이렇게 비 맞으면 다 이렇게 자라. 저기 나무들 전부 다
콩도 심어놨더니 자라요. 그 다음에 호박도 씨를 심어놨더니 씨가 자라요. 주음 같은 생명의 이 씨앗이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야. 생명이 죽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죽은 것 같지만 죽지 않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생명이 씨앗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생명이 숨쉬고 있어요. 무슨 씨앗? 생명의 씨앗. 그것은 생명의 씨앗이죠. 우리는 그걸 생명의 씨앗이라고 제가 그렇게 만든 생명의 씨앗이라고. 이 씨앗은 어떤 사람의 손에 쥐어져 있는지 그가 악인인지 선한 사람인지를 탓하지 않죠. 그죠? 씨가 나는 생명이 있으니까 좋은 사람한테 아니, 악인한테는 안 가고 싶어. 선한 사람한테는 가고 싶어.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씨앗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씨앗이 중요한 건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을 어떻게 키울 건가? 이게 중요하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개인지 아닌지를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자, 이 씨앗은 어떤 사람의 손에 쥐어져 있는지 그가 악인인지 선한 사람인지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있어 더 소중한 건 그 안에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생명. 그죠? 진짜 소중한 거는 그 안에 들어있는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가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뭐가 중요한지. 씨앗은 생명이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뭐가 중요해요? 우리 인간은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것에 너무 짜자자자한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 자, 씨앗은 그래요. 생명에 있는 씨앗은 어떤 사람의 손에 들려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김정수 씨는 밖을 쳐다보면서 이 밤매야 되는데 지금 밤매야 한다고. 비가 오는데 밤매야 되는데 밖을 쳐다보면서 씨앗 어떤 사람의 손에 씨앗이 어떤 사람의 손에 들어가 있는지 그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 속에 진짜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 우리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생명이 중요하지. 왜 자꾸 나쁜 생각 갖고 나쁜 일 저지르고 그래서 그 생명까지 해치게 만드냐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에게 있어 더 소중한 건 그 안에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씨앗 하나가 있습니다. 그 속엔 큰 꿈이 있어요. 꿈꾸는 씨앗입니다. 씨앗 하나가 있는데 그 씨앗은 또 어떤 똑같은 씨앗인데 이 씨앗은 생명의 씨앗이고 똑같은 씨앗인데 그 씨앗은 또 꿈을 꾸고 있어요. 똑같은 씨앗이 꿈을 꾸고 있어요. 어떤 꿈을 꿔요? 꿈꾸는 씨앗. 어떤 꿈을 꿔요? 보세요. 자, 싹을 틔우고 가지 무성해서 그늘 아래 지친 사람들은 쉼을 얻고 열매 맺어 굶주린 자들을 채워 모두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게 꿈꾸는 씨앗이에요. 씨앗이 꿈이라는 말이에요. 씨앗이 그냥 내가 생명이 있으니까 좋은 사람이 들리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씨앗은 그래서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꿈이 있기 때문에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뿌려져. 그래서 뿌려지고 나면 싹을 틔우고 가지가 무성해 그늘 아래 지친 사람들은 쉼을 얻고 열매 맺어 굶주린 자들을 채워 모두의 기쁨이 돼. 그죠? 씨앗이라는 게 그냥 사람의 손에 들려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뿌려져서 그래서 풍성하게 자라서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사람들이 나무의 그 씨앗은 자라서 사람들은 힘을 얻고 또 열매를 맺어서 일반 씨앗들은 열매를 맺어서 굶주린 자들을 채워서
그들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씨앗의 꿈이에요. 씨앗의 꿈. 그래서 이 시는 제가 이 씨앗을 대변하는 거예요. 씨앗을. 시인이 씨앗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 만남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고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어야 하고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의 꿈이 있기 때문에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모두를 위한 꿈이 있기 때문이죠. 땅에 뿌려져야만 하는 씨앗 하나가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저 땅에 뿌려지고 심기어지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는 확신이 있는 바지런한 사람들의 손, 그 손에 붙들려지는 것. 씨앗의 소원은 그래서 뭐냐면 씨앗은 씨앗은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씨앗에게는 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꿈이 있는 씨앗이 가지고 있는 소원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씨앗에게 가지고 있는 소원은 뭐예요?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는 확신이 있는 바지런한 사람의 손, 그 손에 붙들려지는 것, 이것이 씨앗의 소원. 그죠? 자, 씨앗을 뿌리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잖아요. 그런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손에 붙들려지면 씨앗은 어떻게 되겠어요? 뿌려지겠죠. 뿌려져서 또 씨앗이 자라서 그 씨앗에 뭐라고? 생명을 또 잉태하게 하고 또 씨앗의 꿈을 이루게 하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의 손에 붙들려지는 게 중요합니다. 생명이 있는 그에게, 꿈이 있는 그에게, 소망이 있는 그에게 누구냐 어떤 사람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존재의 목적은 남이 아닌 자신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존재의 목적은 남이 아닌 자신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씨앗에 대한 것을 쭉 이렇게 이제 썼어요. 씨앗에 대한 걸 쭉 쓰고 그 다음엔 우리 인간으로 다시 이제 돌아와요. 자, 당신은 생명이 있습니까? 이 씨앗처럼 당신 속에는, 우리 속에는 생명이 있는가? 당신은 꿈이 있습니까? 씨앗처럼 꿈이 있습니까? 당신은 씨앗처럼 산 소망이 있습니까? 소원이 있습니까? 어디에서나 누구에게서를 탓하지 않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끝내 버리지 못할 꿈, 그 생명이 있습니다. 자, 씨앗은 생명이 있고 꿈이 있어서 결국은 씨앗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원이 농부의 손에 붙들려지는 거예요. 농부의 손에 붙들려서 뿌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보면 씨앗처럼 생명이 있는 존재예요. 우리도 씨앗처럼 꿈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도 씨앗처럼 누군가의 무언가를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소원? 이 세상에 족족을 남기고 이 세상에 무언가를 이루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런 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붙들려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무엇에 붙들려져야 하는 거예요? 씨앗은 바지런한 사람들의 확신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는 확신이 있는 바지런한 사람들의 손에 붙들려져야 하지만 우리는 무엇에 붙들려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보세요. 우리 안에 생명이 씨앗처럼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씨앗처럼 꿈이 있다면, 우리 안에 씨앗처럼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에게 붙들려져야 하냐면 바로 그것을 이 세상 속에서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하나님께 붙들려져야 돼요. 왜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려져야 되는가는 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온 세상을 운행하시고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 앞에 붙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우리가 씨앗의 소망처럼, 씨앗의 생명처럼 싹이 나게 할 수고, 씨앗의 꿈처럼 꿈을 이루게 할 수가 있고, 씨앗의 소원처럼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손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손. 인간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했어요. 어?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달란트를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속에. 달란트가 뭐냐면 재능이에요, 재능. 하나하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보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붙들어요? 그 자녀를 딱 붙들어요. 그래서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너는 이렇게 시를 잘 쓰니, 시를 잘 쓰고 하니까 너는 뭘 해야 되냐 하는, 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시인이 되어라 라고 시를 쓰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요. 응? 너는 어른들을 잘 섬기니까 너는 어른들의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붙들려고 하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손.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돼요. 자기의 소원을 이루면서, 자기의 생명의 쌍을 틔우면서, 자기의 이 꿈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돼요. 우리가 사람의 손에 붙들려서는 안 돼요. 인간은 사람의 손에 붙들리는 거예요. 씨앗은 사람의 손에, 진짜 부지런한 사람이, 씨앗도 부지런한 사람의 손에 붙들려야지. 근데 먹기 좋아하는 사람 손에 붙들리면 그걸 막 어떻게 하든지 까서 그냥 입에다 털어 넣으려고 하고 그러겠지. 근데 그거보다는 부지런한 사람, 이 씨앗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힌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손에 붙들리면 그 씨앗은 자기의 소원을 이루고 자기의 생명을 다시 또 연장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씨앗을 보면서 과연 이 생명 있는 씨앗이 과연 사람의 손에 붙들려서 다시 생명으로 거듭나고, 또 사람의 손에 붙들려서 그의 씨앗의 꿈을 이루게 하고, 그 생명의 손에 붙들려서 씨앗의 이 소원까지도 이루게 하는 바로 그런 것이 바로 인간의 손에 붙들린 것처럼 우리 인간도 생명 있는 인간이잖아. 우리 인간도 생명 있는 존재다. 그러니 우리 인간이 진짜 붙들려야 할 것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들린다면, 제가 그랬잖아요. 모세도 80이 됐어. 80이 넘어서서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어요. 모세가 80이 넘어서서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았다. 그래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몇백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다녔다. 그들을 굶주리게 하지 않았다고. 그들을 다 먹여 살렸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생명 있는 존재니까 씨앗이 사람의 손에, 진짜 농부의 손에 붙들리면 30배, 60배 결실을 맺히고 그의 소원을 이루고 그의 꿈을 이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소원을 이루고 꿈을 이루는 바로 그런 존재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이 시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돌 시인이. 우리도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랬어요. 만물의 영장. 그래서 이 만물의 영장은 이 씨앗을 어떻게 먹어서 없앨 수도 있고, 또 이 씨앗을 다시 키워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힐 수도 있는 존재예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인데,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괄하시는 분이죠. 온 우주를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무릎을 꿇고 결국은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꿈도 이룰 수 있고 또 이 세상의 소원도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가 되게 된다. 그래서 생명의 씨앗처럼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되자라는 것이 바로 이 시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당신은 생명이 있습니까? 당신은 꿈이 있습니까? 당신은 소망이 있습니까? 어디에서나 누구에게서를 타다지 않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끝내버리지 않을 못할 꿈, 그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이 생명의 씨앗 이 시를 보고 느낀 점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느낀 점. 아니 말씀하셔. 대시 말씀하세요. 생명이 우리를 살리고 생명이 모든 만물을 다 살리는 것이지. 그럼 씨앗이 결국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씨앗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것도 이제 씨앗이 정말 제대로 된 이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생명을 살려서 30배, 60배, 100개 결실을 맺어서 더 많은 것들로 하려고 하는 농부의 손에 붙들려야 한다. 그랬을 때 씨앗의 꿈이 이루어지고 씨앗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우리도 생명이 똑같은 생명이 있는 존재인데 우리는 그러면 누구의 손에 붙들려야 하느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린다고 했어요. 근데 옛날 어른들이 씨앗 하나에 100만 원을 줄 수 있어도 씨앗 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 이 씨앗이 우리 인생을 살리기도 하고 그런 거죠.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도 다 살리죠. 그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고 싶은데 그 완전한 신앙의 자유가 없으니까 결국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진짜 우리끼리 정말로 진짜 아름다운 신앙을 가져보자. 그래서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무작정 타고 나와요. 그래서 신대륙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자. 그래갖고 어디에 도착하냐면 바로 지금 미국